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가? 왜 선택하셨고 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는가? 천국 가게 하는데 거기에 온통 모든 목적을 두셨다 그러면 그냥 예수 믿는 순간에 그냥 천국 가는 게 잘 속편합니다. 뭐 로또 복권 된다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뭐 애들이 서울대 간다고 그래서 뭐 그것으로 끝나나요? 뭐 졸업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는데, 좋은 집안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게 세상에 있는 삶은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좋은 게 되질 않아요.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목적이 오직 하나, 천국 가게 하는 것뿐이라면, 그것뿐이라고 그러면 간단합니다. 광야가 없어야 돼요. 그냥 천국 가야 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아멘.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어이구, 하나님, 난 저 사람보다 거룩해요. 어이구,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난 그래도 거룩해요 라고 말하지 마. 아니다. 너는 목사님의 수준이 아니다. 내가 목사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거룩해야 된다. 할렐루야. 거룩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 거룩이 무엇이냐? 우리 지난주에 사랑하는 거다. 내가 내 아내를 거룩함으로 대해야 되고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이 거룩함이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게 그게 거룩함이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내 자식이야, 그렇게 넌 내 말 들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거룩함이고,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뭐 저 우리 집사님인데 우리 장로님인데 그런 게 아니라 주님에게 하듯 해라. 주님에게, 나의 상전에게, 나의 사장님에게, 예수님에게 하듯 그렇게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말아라.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쫓아가고 욕심을 따라가고 즐거움을 따라가고 그리고 세상의 부요함을, 그게 목적이 돼서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5절의 말씀이지만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대. 무슨 살인죄를 지고 무슨 강도질을 하고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셨대. 용서하신대. 앞으로 지은 죄, 이전에 지은 죄 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대, 용서하셨대 라고 하니까, 야, 그러니까 맘대로 살아. 뭐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아니, 기왕 가지고 뭐 아니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뭐 교회 남아서 할 거 그렇게 뭐가 있겠나? 그렇게 뭐 마음의 양심이 가책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네 맘대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마음대로 쓰고 살아라. 네 인생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이 거룩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 이런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다. 내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 안 만난다, 내가 강도질을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내 아내를 거룩하게 대해야 돼. 내 아내를 존귀하게 대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죠. 이거를 저버린다. 이 말씀을 저버리게 되어지면, 이 거룩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뭐 그냥 뭐 죄 짓는 거, 아니 뭐 하나님 모든 죄 다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목사고 장로고 성령의 사람이고 그 상관없이 온갖 죄를 짓고 당당한 거야. 아니 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뭐 성경이 그러냐? 성경이 다윗도 하나님의 용서받았는데 다윗이 용서받았냐? 용서받았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자기 후처들이 강간당하는 것을 보게 만들고 너네 집안에서 칼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용서받았나요?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아무런 대가를 치를 대가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이다. 거룩. 이것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내 아내를 저버리는, 내 남편을 저버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것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 저버린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테테오라는 단어인데 폐기하다, 취소하다, 거부하다, 거절하다, 깨트리다. 유다서 1장 8절에는 업신여기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저버린다는 것은 거룩을 폐기하는 거야.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지 거룩할 필요가 있나? 착하게 살 필요가 있나?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뭐. 그래서 거룩을 폐기하고 거룩을 거부하고 거룩한 삶을 거절하고 이것을 깨트린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을 깨트리고 거부하고 폐기하는 거라 마찬가지다. 없인 여기는 것이다. 그냥 우리는 뭐 죄 회개하면 하면 되지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철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죄가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럼 예수님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에덴 동산에 올라가야 돼. 잉태 고통이 없어야 되고 해산의 수가 없어야 되고 남자들이 돈 벌기 위해서 가시덤불에 찔리고 찢기는 아픔이 없어야 돼. 근데 왜 여전히 남아있죠? 분명히 예수 믿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기 날 때 아무 고통 없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에 먹고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있나요? 아니라 말이죠. 성경을 제대로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 너희들이 그냥 부정한 상태 그대로 살아라. 내가 다 할게. 야, 이전에 카드 마음대로 써서 부도났어? 내가 다 메꿔줄게. 앞으로 또 써. 계속 써버려. 내가 다 메꿔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다시는 그러지 마라. 너 가늠하다 잡혀 죽을 뻔했지. 내가 아니었으면 너 죽었어. 다시는 그러지 마. 38년 된 병자, 너 죄 때문에 이런 병이 와. 또 고통당하고 외면당하고 즐거움도 행복도 건강도 없지. 너 내가 고쳐줬지. 너 다시는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그저 하다가 또 병에 걸리면 또 죄지면 와라. 내가 또 고쳐줄게. 카드 내가 바꿔주고 인생도 메꿔줄게. 그래서 우리가 죄짓고 인생을 어비하고 간절히 회개하고 땅을 치며 회개하고 콧물 흘리며 회개하면 다시 젊음의 시절로 돌아가나요? 잃어버린 시간에 다시 회복되나요? 잃어버린 재정이, 없어진 재정이, 찢어진 그 가정에 파괴된 마음들이, 아이들의 마음들이 다시 다 회복이 되나요? 그렇게 쉽게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나의 삶도 그렇고 내가 독을 뿌리면 그 독이 한 방울이 떨어졌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치명적으로 상처받는 일이 있고, 한 방울의 물, 10방울의 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독의 마음이 빠지고 계속 빠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광야.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이전에 내 노예였던 삶의 뿌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죄를 짓는 이런 쓴 뿌리들이 완전히 제거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신다.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죄가 없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그저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한 번 하면 그 구원이 받지. 하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근데 왜 자꾸 믿음만 강조하냐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교회 한 번도 안 나오고 한 번도 예배라는 것도 모르고 찬송 하나도 모르고 그럴지라도 이 사람이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생겨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진다. 이 말씀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저버리면 안 된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를 때 여러분 주변에 누구를 생각합니까? 네,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이에요. 결혼하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의 부모야. 저 멀리 있는 사람 찾지 마요. 바로 옆에, 모든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내 아내, 남편을 화평하지 않으면 다른 누구하고 화평이 안 돼. 근데 사람들은 여기는 원수야, 여기는 뭔가 잘못됐어, 여기는 제껴놓고 다른 사람하고 화평을 누리려고 애를 써보는데 실상은 넘어가지 못해. 네가 잘하면 내가 화평할게, 네가 선하면, 네가 상식대로 행동하면 나도 화평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지. 근데 상식적이 되질 않으면 그때는 화평이 깨진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바로 옆에예요. 바로 나의 부모님이야.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그리고 거룩함을 따라가라. 아멘. 거룩은 우리가 배고플 때 딱 한 번 먹는 밥, 또 운전면허 시험을 봐서 면허증 한 번 딱 따면 있는 그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거룩을 따라가라. 계속 거룩을 유지해가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거룩이 없어? 주님 못 봐. 아무도. 목사님은 제외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령의 사람은 제외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뭐 오래 예수 믿는 사람은 제외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런 사람은 제외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말하는데 아무도 주를 못 본다. 화평함, 거룩함 없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이 성경의 저자가 모를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믿음의 구원의 도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아무도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사도 바울 자신조차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여기 임하시옵소서, 주님 여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막 사모하고 하는데 내 죄를 안 보려, 내 아내를 거룩하게 여기질 않아, 내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질 않아, 거룩하질 않아, 나의 사장님을 멍멍이 떡처럼 여기고 나의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해 섬김이 이게 없어. 거기 거룩이 없단 말이죠. 오시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해도 못 느껴져. 그러나 그런 기도하질 않아도 내가 죽어서 사랑해야지. 그래,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가 죽질 않으면 내 생각이 이게 옳으네. 그래, 아니 지난번에 이런 말하고 이번에 또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 이런 생각하면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 없고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다. 아니 인간이 얼마나 돈을 소비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이거 생각하면 사랑할 수 없어. 너 복종해라. 아무것도 보지 마라. 이게 주님이라면 왜 못하겠니? 이게 네가 주님이라면 왜 못하겠니? 거룩, 이 거룩을 따라가라. 유지해라. 아멘. 이거 안 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어느 자리죠? 저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읽고 기도하고. 그런데 어떤 때는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게 새로운 말씀이 나와요.
성령님이 말씀해 주셔. 이게 이런 뜻이구나. 지난번에 대전에서 말씀을 2주 전에 대전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부장의 믿음, 중풍병에 걸린 하인. 그 믿음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셨어요. 백부장 로마 사람이야. 이만한 믿음이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라고 칭찬했는데 이거는 말씀만 하시옵소서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나도 내 아래 남의 밑에 있고 나도 내 아래에 있어서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권세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종이 한 짝 가지고 자기 위에 있는 천부장이 야, 너 정면으로 공격해. 상대는 지금 1000명이 있는데 너 100명 갖고 공격해. 그러면 거의 죽고 나도 죽을 가능성이 99%일지라도 가야 돼. 못 가겠는데요. 거기는 1000명이래요. 가면 다 죽어요. 그거 소용이 없어. 가야 되는 걸 알아. 이게 권세야.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 돼. 명령서가 오든 간에 권위를 가진 자가 가. 그럼 가야 돼. 안 가면 죽어. 가도 죽어. 권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내 하인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권위를 인정했어. 저는 이때까지 권위를 인정하는, 권위를 아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런데 2주 전에 대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사랑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맞아요. 말씀만 하시고 말씀만 갖고도 내 하인이 낫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백부장이 사랑이다. 사랑을 가진 것이 진정한 예수님이 그렇게 만나보기 어려웠던 믿음이다. 뭐예요? 뭔 사랑요?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렸다. 중풍병이 젊어서 들리냐? 나이 드니까 중풍병에 걸리지. 나이 든 중풍병 환자. 나이 들어서 무슨 일을 많이 하겠어? 노예. 이제 백이초보라도 될 수 있어. 아마까지껏 젊고 신선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힘이 팔팔 넘치는 젊은 노예 사올 수도 있어. 백부장이니까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끌어올 수도 있어. 아유, 이건 뭐 시간만 가고 돈만 들어가고 양식만 축내고 집안만 냄새나게 이거 할 뿐이야. 어떻게 하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 중풍병자, 나이가 많이 들은 사람, 병들었어. 중풍병자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거죠. 반신불수란 말이죠. 그런 사람을 향해 백부장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님께 가서 직접 청했을까. 자기 부관도 있을 것이고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저쫄병도 있고 중간급 리더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 시킬 수도 있는데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가서 요청을 했어.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어디서 읽어보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 그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말씀 좀 주세요. 아이고 말씀 좀 어떻게 좀 새로운 말씀이 없을까. 이런 일에서 되어지기보다는 축복하고 섬기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거야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라 묵상하면서 전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사랑이구나. 예수님이 보셨던 이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만 하시옵소서 포함되어 있어. 권위를 인정하는 거 그거 포함되어 있어. 그런데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까 사랑하는 자다. 사랑.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면 거룩하게 대하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거룩함, 존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기도해서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한 기도가 일어나. 왜 못하는 거야? 내가 가르쳐줬잖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왜 또 안 됐어? 노력하면 된다니까 왜 안 됐어? 이렇게 하질 않아요. 네가 얼마나 못돼 처먹은 인간인지 너 알고 있지? 내가 알려줄까? 이랬고 이러질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니까 마음 아플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경험해요. 어제 아침에 여러분에게 찬양을 넣어드렸어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 찬양이 올라와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찬양이구나. 듣고 또 듣는 가운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보다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축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그걸 송축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은혜로운 찬양이 이게 한국 곡인가? 이러고 보니까 영어 곡이 있어요. 그 영어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찬양 가운데 그대로 나한테 흘러오는 거예요. 그 눈물이 줄줄줄 나고.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한 번만 넣었는데 토요일 날 바쁜데 또 한 곡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일까? 나쁜 생각 안 하고 원망 불평 안 하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랑하는 삶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것 있어야 주님을 본다. 할렐루야. 이거 없으면 아무리 이 맛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여기 좀 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해도 올 수가 없어. 나의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히담이 되니까 이놈의 세상 원망 불평 단식 죽여 살려 이러고 있으면 제발 좀 오세요 해도 내가 가고 싶어도 너 거룩하지 못해. 내가 가고 싶어도 나는 사랑의 불인데 너 지금 원망 불평 짜증 미움 증오가 가득한데 너 불로 태워줘. 너 사랑해 감사의 마음. 그럴 때 사랑의 영, 그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베드로후서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의 진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낫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린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하게 나가야 된다. 너는 내 앞에서 거룩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라는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 그 거룩의 말씀을 저버리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아니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얘기는 예수를 믿고 죄를 지으면 차라리 예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차라리 더 낫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봐주는 거 아닐까요? 거룩을 쫓아가야 된다. 아멘. 거룩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못 볼 거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버러지 같은
너희들 스스로 보기에 나는 벌레 같아 라고 느끼지. 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도움자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지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도와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건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자의 손을 붙드십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시작. 대전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여 네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구원자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함이 따라가야 된다는 암시입니다. 이사야 47장에 시작. 그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국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너희들 병든 사람이 있으면 장로를 청해서 교회 지도자를 청해서 기도를 받아라. 근데 기도할 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혹 죄가 있으면 죄를 고백해라. 병든 것을 치료할 때 문제를 해결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 우리의 죄가 있으면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된다. 너희의 죄가 나와 너희의 사이에 막힌 셈이 있다. 그래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해. 천사 같은 우리 아내, 예수님 닮은 우리 남편,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마음은 원망이 불평이 짜증이 이 인간 갖고는 안 돼. 이놈의 인간은 멀었어. 이러고 마음을 갖고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거룩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존귀하게 여기는 거라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게 여기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임하셔서 도와줘야 되는데 너희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그는 구원자, 거룩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어떤 거룩한 자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24편의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합당하게 잊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산에 설 자가 누구냐? 산 위에 선다라는 것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영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산에 설 것이냐? 거룩한 곳에 설 자. 거룩함이 없으면 그 산에 설 수가 없다. 그 거룩이 뭐냐? 손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늘 정직 열심히 일하고, 남들이 볼 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안 해. 그게 아니야. 손이 깨끗한,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이 여기 계시다 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야.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은 선생님이 보나 부모님이 보나 안 보나 공부를 안 해요. 공부하는 체해. 열심히 책을 읽는 것 같은데 읽고 나서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읽고는 읽는 체 하는 거지.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손이 깨끗해야 된다. 열심히. 마음이 청결해야 돼.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저거 죽여 살려. 두고 보자. 너 내가 지금 웃고 있지만 너 그래 내가 지금 웃고 있지. 넌 근데 죽었어. 이제 내가 두고 봐. 이제 겉으로 웃고 있어. 마음이 청결해야 돼.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 왜 열심히 공부해? 나봐 열심히 믿음 생활해.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해. 잘 먹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이게 아니라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돼.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그때는 내가 하고 할 마음이 있었지. 하나님 마음을 아시지 뭐. 하나님 마음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그러나 마음 중심만 보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마음이 중요하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뭐 내가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인데 이게 중요하지. 천만에 마음만 보질 않아요. 마음도 보고 손도 보세요. 네 손. 이 손은 마음 연결돼 있어. 행동하는 거. 그래서 거짓 맹세하지 마. 차라리 맹세하지 마. 이런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사야서 35장이면 그때 전한다는 사슴같이 뛸 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왜 그러냐면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된. 어떻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니까 말 못한 사람 말하게 되는데 뜨거운 사막이 변화해서 못이 되고 그리고 메마른 땅이 변화해 원천 물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거죠. 왜? 거기에 대로가 생긴다는데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대로. 근데 이 길을 누가 걷냐?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다. 뜨거운 사막이 원망 불평 탄식이 있는 때가 천국으로 바뀌어서 지지고 볶고 싸우던 가정이 막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돼.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돼? 여기에 빚 여기에 빚 여기에 마이너스 저기에 마이너스 지갑은 비어있고 그렇게 돼. 어떻게 여기 이 옷에도 돈이 있고 저쪽 옷에도 이 집에도 애들도 돈이 있고 어떻게 이렇게 되어줄 수 있어? 거룩한 자만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이런 역사만 주시면 내가 거룩할 수 있어요. 반대다. 네가 먼저 거룩해야 된다. 어떤 인생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물의 근원이 되게 하는가? 어떻게 너희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질 수 있냐? 천국이 돼야 내가 바뀌어질게요. 그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거룩한 자, 깨끗한 자가 돼야 된다. 깨끗하지 않은 자는 못 지나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며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길로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깨끗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힘쓰고 애써야 되고 어떻게 그냥 지나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 여기 왔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길로 왔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어내야 돼. 막 이건 내가 절대로 안 할 거야. 막 끌어내고 다시는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길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합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깨끗함을 가진 자들이다. 깨끗한 자, 구속함을 입은 자, 우미한 행위는 아니야. 결국은 구속함을 받은 자,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자들은 깨끗한 자, 우미하지 않는 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알아서 어떻게 그냥 따라가다 보면 그냥 뭐가 있겠지.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고 죄를 보지 않으려고 죄 냄새 맡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그런 거룩하게 그래도 사랑할 거야. 그래도 내가 섬겨줄 거야. 그래도 내가 순종할 거야 라고 하는 삶을 가진 자들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픈 일이 있는 거야. 답답한 일이 있는 거고 속상한 일이 있는 거고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되고 아침에 됐는데 저녁에는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야 되는 것은 이 길은 아무나 걷는 길이 아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해. 이사야 48장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여호와라. 그는 유익하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기만 해? 아니죠. 가르쳐. 마땅히 행할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인도해 줍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의 명령에 주의하더라면 너의 평강의 강과 같았겠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유익하도록 너희를 가르쳤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유익한 길로 인도를 해 주었는데 너희들이 내가 가르쳐주고 인도한 그 길을 주의해서 지켰더라면 너희의 평강의 강과 같았을 거야. 환난의 풍파가 일어나도 편안하게,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내 자손이 모래 같았을 것이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했을 것이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한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내 삶에 평강이 있는 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실수를 안 해서가 아니라 돈이 넘쳐서가 아니라 주의 명령을 쫓아갔으면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할렐루야. 근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억울하냐고. 그러니까 런던에서 버스 광고판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사세요. 문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죽으면 끝나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사시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있어,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라고 생각하면 이게 못하는 일이 많고 못할 말이 많고 너무 지하게 많으니까 힘드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힘들어 보이니까, 거룩한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하나님 없으니까 죽으면 끝나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런 광고판이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걸 따라가라. 평강이 있을 것이다. 아, 우리 가정의 문제가, 우리 재정의 상태가, 내 몸의 상태가, 아니, 평강이 있을 것이다. 아멘. 내가 큰 실수를 했고, 내가 큰 투자의 손실을 입혔고, 인생에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했어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오히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해서 너는 멋진 영광의 산에 오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크 톱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삶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었는지를 나한테 알려주면 당신의 사명이 무엇이고 당신의 은사가 뭔지를 나는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반복적으로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고 한 번이라도 큰 어려움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때 너는 크게 쓰임받는 은사가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멋진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복해라, 마귀를 대적하라만 그는 너희를 피하라. 그러니까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는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나가면, 내가 빛을 쫓아나가면, 거룩함을 쫓아나가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 원망 안 할까? 나 짜증 안 할 거야? 나 불평 안 할 거야? 나 아내 안 미워할 거야? 나 남편 미워하지 않을 거야? 이러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해야 돼. 사랑해야지, 나 섬겨줘야지, 나 감사해야지.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짜증 안 하려고 애쓰기보다 말씀에 순종, 나 사랑해야지. 할렐루야. 그런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나 어떻게든지 원망 안 할 거야. 그러는 게 아니라 나 섬겨줘야지, 나 축복해 줄 거야. 그러면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말씀합니다. 손 깨끗이 해라.
내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원망불평 짜증하면서 나만을 살자고 살고 그렇게 해놓고 교회 와서 고룩고룩 찬양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또 찬양하고 이런다고 깨끗한 게 아니라 손 깨끗해라. 이 손 깨끗하라는 것은 정직하게 살아,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할렐루야. 누가 보든 보지 않던 간에 난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돈을 버니까 이런 차원도 있지만 손 깨끗이 하라는 것은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아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순결하고 깨끗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져라. 우리의 마음이 나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순결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저는 늦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을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님을 가까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그게 얼마나 갈망이 됐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마음 주시기를 사랑해라. 사랑이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고 오직 성령이 열매는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어마무시한 능력 권세가 있고 엄청난 많은 일을 내도 다 헛것이다. 꽹가리 소리 나는 것밖에 안 된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거룩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마음을 깨끗하게,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손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사랑하지 마, 가치가 없어, 죽으면 끝나, 죽으면 이 인간도 없어져. 그러나 사랑하는 내 삶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 한 컵이라도 다 남겨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보존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말세 때 한 현상이 뭡니까? 사람들이 거룩하지 아니하대요.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는 것이 말세의 하나의 현상이다.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은 10분의 1이 남아도 황폐하게 될 거고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배임당하는, 남김없이 배임당할 것이다. 그러나 구루터기는 남아있는데 그 구루터기가 뭐냐면 거룩한 씨가,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게 돼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텐데, 새로운 시작이 누구냐면 어떻게든 살게 된 사람, 이게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그냥 하나 걸려라 이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7,000명을 하나님이 엘리야의 시대에 남겨놨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에요. 그냥 어떻게 돼? 모여져 온 자들이 아니라 왜 7,000명을 남겨놓았는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고 입 맞추지 않았다. 바알이라는 것은 음란한 것도 있지만 물질을 쫓아가는 것. 여기에 무릎 꿇지 않아.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저리 놓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 이 사람들이 부흥의 씨가 될 것이고 구루터기처럼 새로운 씨앗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시편 37편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이, 거룩한 자가 버림당하는 거, 버림당하는 것처럼 보여. 외로운 것처럼 보여.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못 봤다. 그 자식이 걸식하는 것, 누구 도움 없으면 절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 못 봤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이 약한 거를 내가 바로 잡아야지. 그거 버려.
네가 손을 내게. 네가 이 약한 거, 이 잘못된 걸 내가 반드시 고쳐야 됩니까? 그거 버리고 선을 내가라. 선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살아라. 섬기며 살아라. 아멘. 사랑하는 것이 선이야. 나의 선은 이 사람의 악한 걸, 이 사람의 잘못을, 이 사람의 실수를 철저하게 바로잡는 것,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짓게 만드는 것이 선이 아니라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섬겨주고. 저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야. 팔 수도 없어. 나이도 많아. 저거 뭐해? 젊은 사람을 하나 더 사오는 게 낫지. 돈만 들어가고 먹는 것만 들어가고 집안에 냄새만 나고 사랑할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사랑해라. 그래도 이게 거룩함이라. 이게 큰 믿음이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꿔볼까? 옆에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바꿔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아멘.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성도라고 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 그건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 없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의 직분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라는 거. 거룩한 자. 목사도 거룩하지 않을 수 있어. 거룩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 거룩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 이 성도라는 것은 무지무지 높은 차원이에요. 거룩한 자. 그 자리로 가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온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사랑이야. 아무리 악한 자도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악한 자가 멸망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미워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을 멸시하고 전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한 번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완전히 심판하셨지만 또다시 죄짓고 나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그 사랑 닮아가라. 아멘. 닮아가십시다. 뭐 대단한 나라를 세우고 지구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헌신들을 내려놓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찔리고 또 찔리고 하더라도 사랑하십시다. 그게 거룩입니다. 화평함.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라가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한 자로 날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냥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감격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나, 나에게 적용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함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되 사랑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섬기는 자로 든든히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